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응답받는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고 그리고 창세기 36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멘.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밧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 9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멘. 네, 오늘은 이제 35절에서 이제 이삭이 죽죠. 그리고 형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를 장사하면서 36절에는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들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나머지의 축복을 이제 가져갔죠. 예언을 장자 축복권이라기보다는 예언을 해줬거든요. 이삭이 네, 예언을 해줬거든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3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에서 곧 에돔이라고 그러죠. 에서가 곧 에돔 족속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했죠? 가나안 족속 37족속 31왕이 있었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그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시브온 족속과 그리고 헷 족속을 이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딸하고도 결혼을 해요. 이스마엘의 딸.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이 족보와는 좀 다른 많은 이방 족속들이 에서와 함께 결혼해서 후손을 낳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35장에서 야곱의 딸인 이스라엘의 딸인 다말이 세일산에서 그들의 그 족속들의 문화와 합쳐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세겜성을 도륙했던 그 모습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은 가나안 땅 족속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문화적인 혼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 언약에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민족과 혼합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서의 자손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에서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 족속과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과도 같이 결혼해서 혼합되는 것을 민족이 혼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그 족속도요. 다른 민족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들이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족속이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도 합쳐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 다른 족속이 편입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다 할례를 받아요. 이들도 다 할례를 받고 그들의 모든 이 우상의 문화들 이거를 완전히 다 파괴시킨 다음에 노예된 상태나 종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언약이 그들의 언약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성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그 에서의 족속은요.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혼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같은 문화가. 이러한 일들이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혼합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이 왕정이 찬란했던 솔로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요, 다른 나라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공주의 신분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공주는 자기의 우상, 자기의 문화, 자기의 시종들 다 데리고 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 왕궁 안에서. 자기들의 우상 문화와 자기들의 이 혼합된 음란한 문화들을 막 퍼뜨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주들이 왕비가 돼서 낳은 자손들 뭐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또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후손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족속과 섞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막 결혼을 하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 8절에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듣보니까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은 어디냐? 세일산은 헤브론보다 예루살렘보다 더 밑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보다 더 밑쪽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땅 그 사이에 동쪽에 서쪽이 아니고요. 동쪽쯤에 동쪽이나 서쪽 그 밑에 지방에 딱 끼어 있어요. 에돔 족속의 땅이 세일산이. 그래서 이곳에서 이 세일산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 약속된 유업입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세일산이 그들의 유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자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야곱, 이스라엘의 족속의 족보와 대조가 됩니다. 이들은 3대 정도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에서의 족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처럼 그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3대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요. 나중에 이 에돔이 왕국을 세웁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에 왕들도요. 에서의 후손이 아니에요. 에서의 직계 후손이 아니고 추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거 비슷한 거죠. 추대에 의해서 왕을 새롭게 또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가문에 대한 에서 족속에 대한 에서에 대한 어떤 직계 가문에 대한 혈통 이런 것이 보존되어지지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종족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40절, 그러니까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땅 주민 호리 족속의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세일산에 이제 에서와 그 에돔 족속이 세일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일산에도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일산에 보니까 호리 족속이 나오거든요. 호리 족속. 호리 족속은 누구냐 하면 헷 족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헷 족속이 누구예요? 헷 족속이 아까 우리가 36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2절에 보면은 헷 족속 엘론의 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론의 딸 세일산 그쪽에 헷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와 민족들이 합쳐지고 통혼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들의 문화가 또 혼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점점 멀어지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강력하게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언약. 이것은 이제 온데간데 없게 된 것입니다. 세일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40절에 보면은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하면서 쭉 나와요. 이 족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왜 족장으로 표현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27장 40절에 보면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족장들은 칼을 믿고 생활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왜 칼을 믿고 생활하냐? 이들은요, 물론 목축도 했겠죠. 근데 메인이 목축이 아니었던 거예요. 칼을 믿고 생활하는 그런 종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믿고 생활하는 다른 부류의 민족으로 탄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계속 세일산에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막대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살았다는 거죠. 후손들이 대대로.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은 어디에 있었냐? 이스라엘 족속은요. 요셉의 총리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바로 야곱의 바로 밑에 후손 바로 요셉에 의해서 모든 족속이 어디로 이사를 하냐면은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그 족속이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족속으로서 나라도 세우지 못하고 이방 나라 속에 있으니까 어떤 무리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히브리 노예들이 살고 있었지만 에돔 족속은요 그동안에 굉장히 큰 강대국을 이룹니다. 왜요? 칼로 세운 나라니까 강력한 집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세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왕정 국가를 세우는데 왕정 집권 국가를 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그럼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군사력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 언약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풍족하냐 안 하냐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고 인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명예가 있고 다른 것들이 다 있어도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있었다 할지라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후손이 다른 후손이 또 들어오고 내 후손이 이렇게 되면요. 돈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명예도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 후손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에도.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 나라를 이루고 그 땅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한 민족에게 준 그 언약이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협력하면 안 돼요. 혼합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지키고 그 언약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에돔 족속은 언약의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잘 나가는 민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았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비록 400년 동안 살면서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언약을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말씀대로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 언약을 잇는 중요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목사가 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설교를 거짓말로 할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근데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설교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은요, 이 기독교 안은요, 교회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교회 법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게 제일 최고의 권위요, 최고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과 위배되는 것은요, 다 틀린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보다, 이 성경보다 교회가 우선될 수 없어요. 성경보다 이 목사가 우선될 수 없어요. 성경보다 설교가 우선될 수 없어요. 성경보다 교회법이 우선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